욕심 부리고. 욕심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욕심 부리고 자기를 세워버려 안간힘들을 쓰는데 다 헛된 부지런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다 없어지는 것들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주님으로 붙들려 관리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누구도 사단에게 붙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깊게 깨달아 보여지는 것들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틈이 뭔지 아세요? 어둠에 다닐 때예요. 어둠에 다닐 때. 어둠에 다닐 때 도적과 상관되는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닌다는 게 뭐예요?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이 살리는 것이 유기되어질 때 나는 지금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죽을 일을 만납니다. 육은 죄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누구도 지금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살리는 것이 영인 것을 알아서 항상 영이 사는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진 육신은 절대로 세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모든 것에 영혼이 먼저 우선으로 살려지는 쪽으로 선택되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틈의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욕심대로 행하는 일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마귀가 아버지가 되는 자들은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기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이제 친아버지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다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지적하는 것에 힘들어하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걸려드는 사단의 덫임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판단 선택 속에서 세상을 선택할 때 도적에게 다 도둑질을 당합니다. 나는 예음이가 왔을 때, 예음이 새음이가 왔을 때 나는 내 핏줄에게도 그렇게는 못 해줘요.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내 자녀들은 보지 못했어도 1년이 넘게 보지 못하고 걔네들은 말도 그랬어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죠? 교인들도 이해를 못했다는데 우리는요,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살아남게 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규명대로, 규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목사 좀 섬겨다오. 이게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규례죠. 아버지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이해되지 않고 원치 않아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의 행함으로 나갈 때 나는 틈을 막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적에게 무엇을 뺏겨요? 영혼을 뺏겨요. 영혼을 뺏기는 게 뭔지 알아요? 사단에게 넘어가.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중보회개 하겠습니까? 두 번째, 도적에게 무엇을 뺏겨요? 분별력을 뺏겨요. 분별력. 바른 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사단이가 지금 마지막 믿는 자들을 치매로 갖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중보회개가, 이 예물의 비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사단에게 뺏긴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니 판단을 못하니 세 번째 뭐죠? 선택을 잘못된 것으로 딱 선택합니다. 이게 뺏기는 거예요. 네 번째 뭐죠? 사단이 쓰는 미끼에 걸려들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중독성 약물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물질을 얻게 되어지면 물질로 결국 그 영혼은 사단에게 넘겨가요. 그거 아셔야 돼. 다섯 번째, 사단이 뭘 뺏어가요? 가문을 멸망으로 후손들을 죽이는 일에 온 전략을 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살아온 그 길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안에 권 목사님 오셨을 때, 신방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사람이 이렇게 실천하게 되어지면 후손들에게 주는 축복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신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이 우리가 가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몇 명이 모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해 나갈 때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 전체만이 아니라 후손 가문을 죽여요. 그러니 저에게 온 이 선택에, 이 기회에 내가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까지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예요. 2,000명, 3,000명 모인 교회 목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명령했어요.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아까는 걷는데 이제 방향도 없어. 막 몸이 여러분 엉망진창이지만 괜찮아요. 곧 건강해질 것 믿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끝까지 벽에, 그게 천옥순 권사였습니다. 그분이 죽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가정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픽 죄를 들춰내줘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헤맬 때 그 가문 후손들 다 저주와 재앙 속에 헤맵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예은이 얘기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얘는 다 오래야. 오히려 잘한다는 지영이는 숙제를 뭐를 하나 썸밋을 못해가지고 B가 나왔다고. 얘네들요, 보세요. 너희들은 엄마한테 오는 거 아무 때나 올 수 없어. 여기 오면 정신 못 차려.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떨어뜨려서 올 때가 되면 오고, 안 올 수도 있어. 갈대아 우리를 떠나야 돼. 네 엄마한테 오면 정신없어. 공부 못해. 얘들이 얼마나 애들이요 달라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했다고 꼭 시간이 돼요. 목사님 12시가 돼도요, 목사님 전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꼭 이런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요. 그때부터 일해야 되는데. 달라요. 엄마 아버지는 엉망진창이지만 부모를 닮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라고 여기로 옵니까?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다름을 받았더라면, 그러니 제가 얼마나 한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서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고 그저 나를 살려보려 하고,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녀, 그저 내 것, 나 돼지와 같이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깨닫고 돌이켜서 실천하여 날마다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우리 사랑의 배들교회 전 교우들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영혼을 빼앗기고, 더는 아버지 후손들 망하는 길에 분별력 없이 선택하는 일 없도록 우리 사랑의 배들교회 전 교우들 성령으로 휘감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도하겠습니다. 예물 올리는 시간입니다. 자, 찬양 들어주세요.